샬롬. 12월 첫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12월 첫 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누가 그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약속대로 그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단하기는커녕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은 이스라엘 마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동네라고 무시당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이도 1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마리아가 왜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마리아가 똑똑하고 또 잘나고 부자라서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런 기준이라면 마리아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부자도 아니지만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믿는다고 해서 당장 마리아의 형편이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지금 내 형편이나 환경이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모습과 처지나 형편이 보잘것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초라하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몸도 연약한 데다가 성격도 소극적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어서 남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했고 남들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고 남들 눈에도 사실 거의 띄지 않는 사람이라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빚에 대한 염려와 돈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부모님, 무능한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비전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 있었지만 사실 모태신앙은 그런 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이 만나주셨을 때 비로소 삶에 소망이 생겼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인생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믿게 되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제 모습은 보잘것없고 제 현실은 초라하기도 하고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만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적용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적용한 것을 가족과 서로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